이제 오늘은 이사야 3장 16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사야 3장 전체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소제목을 보면 이래요.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시다. 먼저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고 해요. 목을 길게 빼고 다닌다는 것은 이제 교만한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것은 새 번역에서는 호리는 눈짓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쭉팔을 던지는 것으로 번역을 해요. 또 아기작거려 걷고, 아기작거려 걷고, 그렇게 걸을 때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해요. 이제 아기작거려 걷는다는 것은 이제 아기들처럼 걷는다는 것인데요. 이를 새 번역에서는 꼬리를 치고 걷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또 이제 쟁쟁한 소리란 몸에 달고 있는 장신구들의 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이렇게 시온의 딸들에 대해 묘사를 해요. 그녀들의 모습에 대해. 그런데 이후 17절 시작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하체가 드러나게 곧 그들에게 수치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오는 그 시온의 딸들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6절에서 시온의 딸들이 누구지? 또 뭘 잘못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18절에서 23절,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아주 길게 읽었던 내용이 있어요. 장신구 목록이에요.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그 쟁쟁한 소리라고 아까 한 거,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그 장신구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쟁쟁한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뭐 잘랑잘랑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이제 그 장신구의 이름,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띠, 향화,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꼽을,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와, 아주 뭐 길게, 아주 가지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온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가 되죠. 누구겠어요, 시온의 딸들이?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나열된 것들 중에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호신부라는 거는 이제 그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부적, 우리 보면 부적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혹은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그런 걸 이제 호신부라고 하고, 너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왜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삿갓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완전히 둘러서 얼굴을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엄청난 지금 장신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몸을 치장하는 데 필요한 장신구 목록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는 시온의 딸들이 상류층 여성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을 넘어서는 극에 달하는 사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유다의 상류층 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당시 상류층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됐든 그때 하나님의 심판날에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그때로 보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숱한 머리를 대머리가 대신해요. 그들의 호와 사치가 이제 수치로 끝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5절에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장정과 용사는 유다의 남자들 그리고 군인들이 되겠죠. 그들이 칼에 죽고 전쟁에서 지고 그렇게 죽어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하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져서 슬퍼하면서 우는 거죠. 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인데 이 4장 1절이 3절과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겠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하는 내용이잖아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7대1이라는 거예요. 인구 비율이 남자와 여자가. 왜?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1대1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여자는 7명이나 있는데 남자는 1명, 7대1의 비율로 그렇게 남자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모두 죽어서. 원래 이스라엘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청혼을 해요.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지만 일단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그리고 청혼을 하기 위해서는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싼 지참금을 신부 측에 내야 했어요. 부모에게.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떡 먹고 우리가 우리 옷 입을게요.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근데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그러니까 성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여자들이 남자에게 청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 말씀은 전쟁으로 인해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정말 얼마나 유다가 지금 황폐해졌고 그들의 삶이 지금 딱하게 되었는가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사적 상황을 학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때를 히스기야 왕 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당시에 유다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아주 그냥 끝장나죠. 근데 유다의 멸망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내용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시온의 딸들 모습인 거예요. 그녀들이 몸에 치른 그 수많은 장신구들, 호화와 사치스러운 아주 가지 수많은 장신구들, 사치와 호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내가 돈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문제인가? 그게 죄인가? 부자면 죄인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오늘 본문 바로 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법정에 탁 들어가셔서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이제 그 죄목이 뭐냐면 말씀을 보면 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네?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에요? 당시 왕족, 귀족들, 장로들, 지주들, 관료들이에요. 아까 읽었던 그 수많은 목록의 장신구들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 집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누렸던 사치와 호화스러움, 그 수많은 장신구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땀 흘려 일해서 번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의 호화와 사치를 누렸다는 거예요. 14절에서 하나님이 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이러면서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안녕을 그들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동체의 가난한 자의 물건을 뺏는 일로, 또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행위로.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말씀에 정반대되는 행위죠. 이사야는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있지 않고. 자, 공동체에는 규칙이 생겨요. 어떤 공동체든 규칙을 만들어요. 우리가 독서 모임 이제 시작한 지 몇 주 됐지만 독서 모임도 규칙이 생기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좀 더 아름답고 또 재밌고 잘 서로가 좋게 그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규칙이나 법과 같은 서로 간의 약속이 있어야 공동체가 평화롭게 잘 굴러가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 법과 규칙이 잘 지켜질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 생겨날 때 공동체원은 그 공동체에 대해 더 애착을 갖게 되죠. 헌신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약속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공동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본래 신약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피스티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도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 쓰던 말이에요. 누가? 로마의 백성들이. 그래서 황제는 백성을 향해 의를 줘요. 디카이슈, 의를 줘요. 의. 그러면 그 의를 받은 백성들은 황제에게 피스티스,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황제는 의를 주고 백성은 믿음을 주고. 그런데 만약에 황제가 백성에게 의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돼요? 황제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소수의 엘리트가 더 누르기 위해 서민들을 쥐어짜고 착취하는 일은요, 공동체의 법이나 규칙을, 곧 서로의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배 계급의 부패나 부정은 간단히 억압과 착취의 문제를 떠나서 그 공동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을 통해서. 그리고 위태로운 공동체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은 정작 잘못을 저지른 그들이 아니라 애꿎은 힘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조선 시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조선의 관료들이, 양반들이 이 가난한 서민들, 농부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이 빈번했잖아요. 그에 따른 밀란이나 외침,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오히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들을 자기 집에 두었어요. 그들에게 탈취한 것들을 통해 자기들의 호화와 사치를 누렸습니다. 당시 부패와 부정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죠.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에만 집착하던 그들이, 그런 정부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까지 했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에 무능력하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 와중에 그 일을 돕는 친일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잃었을 때 결국 가장 고통받게 된 게 누구인가? 그때 부정부패로 나라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일까요? 그 나라의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엘리트 계층이었을까요? 관료들이요? 아니죠. 그때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자리였어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도요, 부자나 엘리트가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힘없고 또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인가, 그러한 우리나라 역사 때문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밑바닥 계층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아서인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사는 삶이 어떤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공동체는 아주 위태롭고 불안하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이미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멸망할 그런 위험에 처한, 그런 위험 앞에 이미 놓인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내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다 하시는 그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포도원이란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금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근데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은 그 행위 때문에 포도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한 행위 때문에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부가 부패하면, 또 그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또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사회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는 거. 자, 지금 우리는 어떤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는 어떤지 좀 제대로 보면 좋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억울한데도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우라와 눈물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의 제도나 정책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있고 빽있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해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서민의 삶이 살아가기 너무 벅차고 힘들고 또 가난으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뉴스에서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를 잘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피해들이 저지르는 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늘 피해자에게 더 가중돼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부정과 부패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끝으로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세상이 불의하고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면 세상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고 고통받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대부분 사람은 그들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 속해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모습들은 그러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사나요? 그런가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인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계속 빼앗기며 고통 안에서 참으며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눈물 속에서? 한숨 속에서? 아니면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뭐 이 인생 어쩔 수 있어? 계속 흙수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일찌감치 포기하고 흙수저 인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 서로 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다시 신뢰가 쌓이는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사회에 다시 정의가 상식이 되고 공평과 평등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되는 그런 것 아닐까.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하면 망하고 그 대가를 우리가 아닌 그들이 받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공정과 상식에 대해, 공평과 평등에 관해, 공정한 부의 분배, 정당한 임금에 관해, 복지에 관한 것들,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사회나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불의에 순응하지 않는가. 세상이 그렇게 불의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 그러면 싸워서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런 위치나 그런 자리에 내가 오르고 말 거야,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세상에 순응하거나 오히려 우리 것을 탈취하여 집에 두는 자들의 자리를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 주간 생각하고 또 변화되는